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인교회가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과 순종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이 공동체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선교사들 모든 목회자와 교회들 그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지요. 가라지는 독볼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이게는 보리하고 자꾸 버섯이 나오는데 보리하고 비슷하답니다. 저도 잘 보여주겠지만 보리하고 비슷한데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그래서 가라지도 보입니다. 종들이 와서 말하죠.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보리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모르죠.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언제? 추수 때에. 그렇죠?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가 판명이 됩니다.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추수 때에야 저 사람이 곡식이구나. 저 사람이 가라지구나.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게 됩시다. 할렐루야. 알고게 됩시다. 우리가 알고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돼서 그때 뽑혀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집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곡식이 되어 하나님의 곡간에 넣어지는 그런 믿음의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시오.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공부는 좋은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나쁜 씨를 뿌릴 일은 없어요. 농부가 결코 나쁜 씨를 뿌리지 않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결코 나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농부도 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씨나 농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밭이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옥토냐. 할렐루야. 전 책임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전 책임이 없어요. 저는 뿌리는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책임입니다. 네.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려요. 말씀이 뿌려지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다. 그럼 어떤 밭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13절을 볼까요? 18절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까 13장 1절에 보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야,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19절에 보니
깨닫지 못할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전수사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 길가밭은 딱딱하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흡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흡수가 되죠.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뿌려졌지만 어떻게 해요? 그 밭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밭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길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 가버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기 견디다는 말은요, 실제로 견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씨가 마음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뿌리가 들고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또 TV 보고 있다가 그 말씀 듣고 또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지?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즉,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돌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가시떨기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막혀버린다 그랬어요. 막힌다. 근데 무엇에 막히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그 말씀이 막혀버려요. 내 마음속에 유혹이 있으면 말씀이 막혀요. 여러분, 즉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도 내려놓고 유혹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어때요? 그 씨가 결실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최소 몇 배? 최소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좋은 땅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실을 해요. 그 씨가 결실을 해요. 여러분, 땅이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결실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면 그 결실이, 그 씨가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전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간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때요? 원수가 와요? 꼭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요, 꼭 원수가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니까요. 그 곡식이 자라는 걸 냅두지 않아. 그래서 그곳에 가라지를 꼭 덧뿌린다고 그랬어요. 덧뿌려. 그냥 생땅에 안 뿌려. 말씀 가운데 뿌려요. 말씀이 뿌려진 밭 가운데 꼭 덧뿌려요. 덧뿌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게 만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가 원수가 내 입 가운데 덧뿌리지 못하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원수가 그 위에 덧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때요? 꼭 과일도요,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은 뭐가 와요? 태풍이 오고 또 뭐가 와요? 새들이 와서. 블루베리도 보니까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블루베리는 그냥 쏙쏙 어떻게 이렇게 많이 뽑아가는지. 뭐 아세론인가? 아로니아인가? 뭐 그런 것도 보니까 꼭 새들이 와서 그냥 맛있는 것만 다 이렇게 톡톡 뽑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그물도 덮고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막 윙윙윙이 소리가 나게 뭐 스피커도 켜놓고, 하여튼 별의별 역할을.
원수가 와서 덧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와서 덧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 앞에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수가 와서 덧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천국은 제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좋은 밭도 있고 길가도 가시밭도 돌짝밭도 있다. 주여, 내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딱딱한 돌짝밭을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도 돌짝밭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여 오셔서 내 심령이 하나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했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환난이 오면 돌짝밭이 되고 세상의 유혹과 재물, 염려가 오면 하나님 그것이 가시밭이 되어버립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